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세상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 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며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세상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죽어가고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만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금생과 내생의 주의 복을 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20일 온라인 직원회를 은혜롭게 가졌습니다. 지난 4.3분기 교회 행사 그리고 재정 또 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일부 본당 예배로 오전 9시에 그리고 2부를 온라인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벤모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IFC 소그룹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조일랜드가 주일 오후 1시에 드려주고요. 또 주일 사랑의 청장년 남자 홀수 주일 모임 또 여자 짝수 주일 모임이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2시에 모입니다. 금요 EM 모임이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장년 묵상 그룹 모임이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일 모임에 조금 조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 시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경건에
개인 경건의 시간과 주중 가정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9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날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주님의 위로로 견디게 하소서. 한명규 집사님의 좋은 출장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하소서.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속히 진화되도록 도와주소서. 미 동남부에 몰아친 태풍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필리핀 선교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많이 진화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완전히 진화돼서 모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도 백신이 속히 잘 개발이 되고 또 안정되게 투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동남부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른 기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고 많고 재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땅에 기름진 축복의 열쇠가 되어서 더 많은 곳에 주의 축복을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주일예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시며 세상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영원한 영광의 보화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17절 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환난 중에도 풍성한 위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도 넉넉히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영광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떠나서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부모님을 잊고 세상에 방탕하면서 살았던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에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 그는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당했던 많은 환난,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이 풍성한 위로를 통해서 지금도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신앙의 고백과 또 나눔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더욱더 빛을 발할 때,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정말 복음은 진짜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요,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 보면서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도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죠.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3절 말씀에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고 하는 뜻은요,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비의 아버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학수고대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있는, 죄와 허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가 죄악으로 고통받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개인적인 가정의 사정으로 고통받고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정말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 이 정말 애달프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갖고 계시질 않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라는 것이 슬픔을 당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측은한 마음이라면, 긍휼의 마음이라면 그들을 찾아가서 혹은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면의 마음이라면 위로는 그에 대한 상응한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everyth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풍성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위로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로 오셨죠. 슬픔을 당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정말 배고픈 자, 누구든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위로자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신성을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당신의 모든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성령님을 오늘 위로자를,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환난 많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성령님을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요.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모든 위로의 성령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 정말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위로를 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세상과 나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바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크게 말해서는 오늘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요, 환난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없는 곳에는 자비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위로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천국에는요, 자비와 위로가 없습니다. 자비와 위로가 천국에는 없어요. 그곳엔 자비와 위로를 받은 자들이 온 곳이에요. 더 이상 자비와 위로가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영광이 이루어진 곳.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그곳에는 자비도 위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비와 위로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단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정말 지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우리가 현실들을 맞아들이면서 정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또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정말 복음이 빛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빛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의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슬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환난 중에서 정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의 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체험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가고요, 일반적인 생활을 잃어버려 가고요,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정말 뛰어놀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죠. 많은 상공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읽어왔던 그런 일터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문을 닫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정말 사회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업들이 여러분 직장인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 직장인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것,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꿈꾸고 준비해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재난과 질병을 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정서적인 장애를 앓고 있고요, 정말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가정이 깨져가고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위로자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팬데믹으로 다 힘들어하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세상은 위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나도 세상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당에 모여서 온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분은 참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구나. 그게 대화 속에서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정치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것들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위로자를 필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꽃길 편안한 게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보려고 해요. 이것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는요 16절에 우리에게 17절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만 생각하는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위로받고 산 사람들은 천국의 위로를 못 받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세상에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세상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원리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이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정말 숨겨진 고민과 아픔들이 있고요.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업 때문에 아파하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외면하거나 피해가거나 자신의 한 사람의 안락한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풀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문제를, 환난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서, 정말 자식이 죽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영광의 세계까지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슬픔만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는 성도들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되어서 받은 현실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아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못 먹었어요. 잠 못 들었어요. 동족의 위협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는 정말 더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그 신앙,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 거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꼭 남들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부유해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을 풍요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말하죠.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오늘 바울이 맞는 이 환난도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 위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도 오늘 이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견디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마감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배웠죠. 축복은 개인적인 사유화가 시작돼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축복은 함께 나눌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건강하면 되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지.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왜곡해버렸어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내 자식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우리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유화시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비기독교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그가 환난당한 것도 다른 이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위로받은 것도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이 이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만 어떻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우리 가정만 지키면, 우리만 어떻게, 우리 교회만 지켜가면,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도, 이 위로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남들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나누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살아라. 열심히 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옛날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이기적으로 사유하면서 개인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축복을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선용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목회자의 바람. 목사님 지금 우리 자신도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십자가지라 그래요? 정말 우리도 지금 사회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원리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의 문제가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환경의 문제가 잘 풀리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떤 환난도 시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비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그냥 말로만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위기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환난은 위로의 셈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난은 위로의 셈이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더욱더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위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지라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지금 환난받고 있는,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사단에게 고통받고 정말 현실의 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눠주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성령의 사람들,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환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죄와 허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정말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자비한 마음만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일어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만 있는 그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받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환난 속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공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자로 찾아가서 참된 위로를 전해주며 이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49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을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죄와 허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덧입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그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환난에서 기쁨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세상의 환난 속에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그리스도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아버지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로 슬픔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위로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